3일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재앙에 대한 경고, 그리고 3절부터 11절은 메뚜기 떼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재앙에 대한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온과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하나님의 보좌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모든 백성들이 다 떨게 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도래했다는 경고가 백성들을 떨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날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둡고 캄캄함, 그리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큰 전쟁이 지금 바로 들이닥칠 그런 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3절부터 말씀해 보면 메뚜기 떼와 같은 큰 군대가 이제 이 백성들을 침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군대를 상징하는 모습이 불입니다. 불. 여러분, 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불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모든 것을 다 죄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웁니다. 앞과 뒤에 완전히 불로써 완전히 이 화염이 가득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고 합니다. 예전의 땅의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동산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곳이요? 황폐한 들 같은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이 지나갔으니 당연히 이 모습이 이루어지겠죠.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곳이 불로 다 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황폐한 들같이 된 곳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대의 모습 두 번째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마병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말은 아주 빠르죠. 빠른 속도로 그곳을 다 점령합니다. 여러분, 기마병은 어떤 군대입니까?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을 다 물리쳐버리는, 다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군대가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느릿느릿하게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그런 기마병들이 그 백성들을 지나가면서 다 처단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군대는 어떻습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피차 부딪히지 않아요. 그리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니 상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군대가 서로 부딪히는 게 없어요. 딱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 목적대로 모든 것을 다 처단하는 아주 무서운 군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9절에 보면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회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이 군대는 불과 같은 모습과 그리고 기마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집 구석구석을 다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멸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군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역시도 일제치하의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 집안 구석구석까지 일제 군대가 들어와서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떠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군대는 어떤 군대인가? 군대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군대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었는가? 아니면 어떠한 군대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이 군대가 지나가는 그 곳을 보았을 때 어떤 자연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의 그런 군대, 그렇게 자연 만물까지도 떨게 하는 군대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대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등장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이 군대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고 해요. 여러분 군대의 대장이 누구세요?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군대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군대예요. 물론 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군대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그 날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멸망의 그 폭은 한 곳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전부 모든 것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단지 심판의 날로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에 등장하는 이 날의 개념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심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사실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말로 어떤 말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개인의 회개를 얘기해요. 거기에서 가던 길 다시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이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단지 말로써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어서 자기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회개를 말합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께 보여지는 내 입술에서 멈추는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찢겨지는 전인격적으로 나를 돌이키는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세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참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참으시는 겁니까?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을 뜻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을 참으시고 유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크세요. 여러분, 인애가 크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인애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애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애, 그분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우리는 다시 피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공동체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15절부터 17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회에 모여서 대표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회개, 그 공동체 안에서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성회로 소집해서 하나님께 처절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모입니까? 장로들이 오고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이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리더십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그리고 젖 먹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존재들까지 뜻합니다. 사람 취급도 아직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 젖 먹는 그런 아기들까지도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어요? 개인의 회개, 또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처절한 회개, 말로써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 그 회개가 있을 때, 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은 어디에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이라고 합니다. 낭실은 성전의 현관과 같아요. 그리고 이 제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그 제물을 드리는 이 제단사에서 울라고 해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을 가졌던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안고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 큰 마음으로 그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개인의 회개, 또 공동체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회개에 대해서 둔감합니까? 회개를 쉽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회개로, 단 한 번의 회개로 너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구원파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회개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개인의 자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항상 우리를 옥죄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계속 끊임없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의 문제들, 내 개인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악한 습성들, 죄의 오염물들, 계속적으로 나의 이 연약함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회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도래합니다. 하지만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의 회개, 공동체의 회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깊이 회개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